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5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볼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예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예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 다른 하나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22절에 그릇 범죄하여 24절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는 표현은 모르고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가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무지해서, 부주의해서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원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해서 지은 죄,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라기보다는 우리가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재미있을까요? 연예인 얘기, 정치 얘기,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말할 것도 없이 남 얘기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편 누구를 욕할 때 보면 진짜 살벌하지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막 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뭐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친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교인이에요. 잘 아는 목사예요.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올려놓고 얘기를 할 때 정신줄을 놓고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칼질을 해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근데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과 예배의 느낌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 지키면 내 형편에서는 그냥 거룩한 거 아닐까?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지키는 게 내 마음에 편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편한 쪽을 선택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컷 욕하고 돌아섰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지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분 참 괜찮은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맞춰준 거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15장과 레위기 4장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난 이 정도 드리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뒤에서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무관심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라고 우리 자신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모여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분이, 제가, 목사가 교인들에게 저분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교인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잘못을, 내 말을 믿고 그분을 정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의 죄악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인한테 들은 얘기, 우리 교인의 따님 가정인데, 미국 사람들 뭐 롱 위켄드 되면 그냥 늘 놀러 가잖아요. 늘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묻더래요. 아빠, 엄마, 교회는 이렇게 롱 위켄드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 매번 그러니까. 근데 제 표현이 아니고 권사님 표현이에요. 어느 날 그 자식한테 그 얘기를 몇 번 들으니까 쪽팔리더래요. 그 아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부모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대충 안식일 지켜라 라고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이 아이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부지중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쪽팔려서 그때부터는 제대로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도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중 졌다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는지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부지중,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 혹은 수염소 한 마리를 부지중에 지은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동체는 그렇다 쳐요.
나 개인이 잘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떨까요? 죄인 줄 모르고 지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땐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을까요? 법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걸리는 모르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필리핀이나 미국에서 누군가 이 짐을 한국까지만 그냥 들고 가주면 비행기 값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혹해서 그 물건을 들고 와서 비행기 값 얻으니까 타고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약인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가방만 들고 한국에 가서 전달만 해주면 비행기 값 준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 마약이 걸리지 않고 통과가 돼서 수만 명이 만약에 마약 중독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거 죄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가방만 들어다 주면 비행기 값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그냥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사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난 모르고 지은 죄라고 용서한 것이 아니고요, 수점소는 좀 비싼데 그 대신 암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암염소가 흔할까요? 흔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갈게요. 성경에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헷갈려지죠. 성경에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면 아예 다루지를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성경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아갈 때 제사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레위기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라는 제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그걸 훔쳤어요. 또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자기가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외에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오직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만 2번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5장과 35장 2번만 딱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고 뭐고 없고 그냥 죽였어요. 알고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은 어떤 속죄의 수단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죽였어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인 줄 알고 짓는 것과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 한번 범했다고, 안식일에 추워서 나무 좀 뗐다고, 나무 좀 했다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전날 먹을 것들 다 준비하고 땔감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무를 하는 사람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들이 끌고 가서 돌로 죽였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를 해석하면 높이 쳐든 손이에요. 말 그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면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의로 지은 사람들의 죄가 또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그래요. 고라라고 하는 모세보다 더 나이도 있고 인품도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지도자였어요. 그분이 모세에게 반항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라가 더 훌륭할 수 있었어요. 그분을 따라 다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고라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공중도덕 대부분 다 잘 지키죠. 우리 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휴지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휴지 버리고 침 뱉고, 그거 본인이 죄인 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안 걸리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걸리는 죄,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리켜 11조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가 아니고 정확히 알면서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옛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염소들 중에 이제 새끼도 낳고 그 암염소를 통해서
우리 집이 부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장 괜찮은 암염소 한 마리를 우리가 골라야 돼요. 상처가 나서도 안 되고 병들어서도 안 된 제일 괜찮은 암염소를, 그 아까운 염소를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암염소를 골라야 됩니다. 그걸 고를 때, 야,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염소를 끌고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까지 그 염소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암염소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뭐냐면 나의 죄가 이 암염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염소는 가장 사랑받고 괜찮았던 염소였기 때문에 주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 주인이 평소처럼 나를 사랑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음매하고 즐거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인은 자신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암염소의 목에 칼을 대서 목을 따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짐승을 그 순간에 죽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염소가 지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죄가 아니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그러면 짐승에게서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다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안에다가 7번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피를 다 쏟아 버렸으니 짐승은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또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가죽을 벗길 때 이 주인의 마음에는 그냥 죽인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염소의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겼습니다.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요. 속죄제사는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는 콩팥, 간, 내장 주변에 있는 기름을 다 발라냅니다. 그걸 다 발라내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립니다. 그리고는 남은 이 짐승의 고기, 내장, 모든 것들을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 없앱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궁중식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 뒷담화 좀 까는 게 뭐 이렇게 죄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처리하는 방식은 4번 죽이는 거였어요. 4번. 목을 따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배를 갈라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다 불태우면서 이렇게 4번이나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략 한 2분이나 될까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요,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옷으로 치장을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주님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염소들 중에 가장 온건한 것을 골라야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가? 마치 염소가 나를 위하여 죽었듯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멱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기 시작하죠.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죄악이 떠올라서 우리는 자신을 회개 기도하면서 또 죽이는 것입니다. 나 대신 염소가 죽었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누추한 것을 하나님 내가 벗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콩팥에 간 뒤쪽에 숨겨져 있는 기름 덩어리들이 있어요. 괜찮다 싶었는데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떼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며 나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 내가 또 죽겠습니다. 죽지 않으면요, 식당 가서 싸워요. 죽으면 웃어요. 아까 우리 곽 집사님이 아멘 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멘들도 안 하시네. 어저께 예배에 낙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어쩔 땐 축제 같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 내 인생이 진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는 이렇게 진짜 사람이 이러고 살았나 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나는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늘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온전한 드림으로, 피 흘림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거룩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르고 지은 죄까지, 아니 심지어 알고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해서 함부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속죄한다면, 그것은 매주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성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손으로 예수의 멱을 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으신 놀라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요한일서 5장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 죄의 무게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경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